2005년 3월 11일 이 브라이언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이 애틀란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옛 애인을 성폭행한 이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니콜라스가 여 보안관의 총을 빼앗아서 이 도주하면서 그 재판장을 쏴서 죽이고, 그리고 속기사를 쏴서 죽이고, 그리고 그 총을 빼앗긴 보안관을 쏴서 죽이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납치해서 이 계속 26시간을 도주를 했는데 마침내 여성 인질을 한 명 잡고 그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얼마나 침착한지 그 인질 당한 상황에서 내가 책을 좀 읽어주어도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니콜라스가 그러자고 했는데 그때 읽어주었던 책이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주었습니다. 내용을 읽고 설득을 당한 이 니콜라스가 자수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수했고, 만약에 자수하지 않았으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거의 사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수 안 했으면 사람을 셋을 총으로 쏴서 죽였기 때문에 보나마나 사형입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스미스에게 설득당했고 자수했고, 그래서 종신형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기사화된 겁니다. 지금 이 브라이언 니콜라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책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그 내용이 그렇게 기사화돼서 다루어진 이 책이 어떻게 안 팔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미 2005년에 1,000만 부 이상을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때 그게 기사화되면서 지금은 3,000만 부 이상의 책으로 판매가 되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 책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 뒤져봐도 이 제목에 해당되는 목적에 이끄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이 박사과정 때 과제로 다뤄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크게 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책인데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되어 있으니까 읽는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 어떻게 목적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거 찾다가 그만 못 찾고 안 읽고 덜 읽고 그렇게 되는 책입니다. 그 책 중에서 한 챕터, 세 가지 중에서 한 챕터로 나누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를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또 나하고 좀 멀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 라고 잡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책과 오늘 우리 설교 내용 다뤄진 구성이나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서 다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할 수 있지만 그 책은 전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그 큰 주제, 그 정체성을 그 책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는 물론 불신자까지 3천만 부 이상의 책이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에게는 정체성 문제가 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정체성 문제를 다룰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7가지의 해답을 얻을 겁니다. 이 세상을 동물에게 배워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동물의 후손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입니다. 이 지식인들 중에서, 지성인들 중에서 진화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라가면 그게 짐승이 시키는 대로 그 사상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뱀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쥐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새로도 태어날 수 있고 개로도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윤회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지성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기가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 걸 선택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동물에 의하여 이 세상이 발전됐다고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해답을 창조론적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하도 공격을 당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행동을 잘해야 될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로 잘 믿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잘 믿어야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잘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뱀이 질문하듯이 잘못된 질문으로 해서 잘못된 행동을 유도해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니까 행동부터 잘해야만 된다고 믿기 쉽게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 죽는 날까지 우리가 질문받아도 우리는 올바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로 행동할 수 있느냐면 먼저 믿는 선택부터 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진화론을 믿으면 진화론적 관점으로 행동하게 되고, 창조론을 믿으면 창조론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의 아들 하나가 이 지나가는 그 여고생들을 12명을 납치해가지고 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시신을 전부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 아버지가 교회 장로로서 자기 아들이 이 연쇄살인을 해가지고 시신을 이렇게 분리 보관해가면서 그걸 또 먹고 그런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이게 싫어합니다. 면회를 가서 물어봤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어차피 인간은 진화된 존재라면서요. 진화된 존재가 진화된 고기를 좀 먹기로서니 어떻습니까? 진화론을 철저하게 믿었던 아들이
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진화론을 믿었던 아들이 연쇄살인범으로 전락했단 말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짓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어도 되고 진화론을 믿어도 되고 다 지성인들은 거기서 거기 아니냐.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연쇄살인범까지 가면 그건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에 의하여 행동이 결정되는 거지. 행동하고 믿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데카르트가 한 말도 이 말입니다. 인간은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내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2장 14절, 17절,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주 루터는 야고보서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강조해내기 때문에 어디 이런 책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루터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고 믿음을 경시 여겼던 분이 아니라 로마서는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책이었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충분히 강하다고 하고 이제 성숙돼서 성숙된 행동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행동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행위를 더 성숙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26절에서 행위가 없으면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잘 읽으면 이거는 무조건 믿음은 상관없이 행동만 잘해야 된다라는 책이 아니라 믿음을 기초로 해서 행동을 더 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느냐?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 믿음이 더 강해진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니까 듣기 전보다 믿음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기도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적을 일으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하고 믿으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리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언어로 지정의를 이끌어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강해지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믿음을 시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이성이 막 반발해도 언어로 믿음을 시인해야만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성이 반발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의 언어로 부정적인 언어를 시인해내면 그냥 광속도로 그 언어를 따라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정탐꾼이 부정적인 언어를 시인하는 그 10명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설득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선택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믿음은 더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 심판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내가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계속 믿음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듣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경우로도 입으로 절대 믿음의 언어를 시인해야만 한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죽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를 24시간 중에 절반만 믿어주고 절반은 의심하면 좋겠습니까? 아빠 저는 아빠의 사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엄마 저는 엄마의 사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절반은 믿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절반은 믿었다 절반은 못 믿었다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조금도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반려견한테 뭘 다스리는 걸 기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식물부터 빛부터 식물까지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목표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우린 여러분 여기에도 끌려다니고 저거에도 끌려다니고 끌려다니면서 나는 안 끌려다니고 싶은데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거지. 말하기 좋게 끌려다니는 거지. 누군가가 나를 끌고 다닌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내가 끌려다닌다는 건데 그 강한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8편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곧 요한이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곧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제어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는데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저는 아프면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기까지 시작하기까지 갈등이 많아요. 이번에도 나을까? 지난번엔 당연히 나았는데 이번에도 나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갈등이 많아서 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통 한 일주일, 보름 정도 고생 안 해도 되는 걸 그렇게 쭉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약을 먹든지 병원을 가든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제서야 기도를 시작해요.
제 경험과 간증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안 나은 병이 없어요. 작은 가려움증부터 시작해서 작은 통증부터 안 나은 적이 없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이렇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스리지 않고 끌려다니는 경향이 너무 심하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다스리는 사람이다. 나는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까? 알죠. 근데 말 안 해도 무조건 다 줍니까? 다 하려고 해야 주죠. 하나님께서도 우리하고 계약을 그렇게 맺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 부모가 자녀 필요한 걸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수를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셨단 말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의 과거의 추억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내버려 두면 트라우마가 계속 곪아서 우리를 아주 최고 치매까지 걸리게 합니다.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으니까. 치매 안 걸리고 옛날에 대해서 오래오래 고통을 생각하면 그게 더 병이 되니까 차라리 잊어버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각의 기능을 주셨는데 최고의 망각이 치매란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억을,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그게 기도로 가능하단 말입니다. 현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현재 난관은 해결할 수 있고, 현재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지혜를 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미래의 문제는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고통의 문제가 다가오지 않기 위해서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수로 막냔 말이죠. 기도로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해가지고 지금 60만 명 죽었다는데 한 도시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한 지역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수로 우리가 그것을,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연일 레바논으로, 헤즈볼라로 계속 미사일 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는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나고 덜 무서워하는 나라들만 전쟁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더 전혀 전쟁 생각지도 않았던 나라들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일만 있으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6.29 선언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면 우리 가정에서 미래에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도 안 다가오고 덜 다가온단 말입니다. 기도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그 생각 누가 준 거예요? 기도하면 당연히 다가와야 될 악한 문제가 못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누군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기도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체성을 잘 열고 들어가 보세요. 시간 남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정체성이 설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시간을 다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어디 기도했다 안 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누가 준 생각이에요. 그건 정체성 자체가 잘못 설정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종종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머리털을 누가 좀 잘라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무슨 통증이 일어난다고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허용하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제가 종종 이 전도하면서 물어봅니다. 혹시 대단히 실례됩니다만 저 선생님 자녀가 마약 중독자에다가 살인해가지고 감옥 가 있습니다. 그럼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선생님이 대신 죽으면 그 자녀가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답니다. 죽으시겠습니까? 제가 30초 이상 머무는 사람을 못 봤어요. 죽죠. 난 죽습니다. 얼마든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살인도 안 했고 우리는 도둑질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못 죽어주시겠습니까?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녀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시편 17편 8절 나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스가랴 2장 8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우리 자녀를 조금만 해코지 해보세요. 그건 우리의 눈동자를 해코지하는 겁니까? 그건 우리 생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누가 정당하지 못하게 해코지하는 거는 내 눈동자를 해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녀란 말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면서 살아야 할 자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는 진짜 공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의만 지키라는 말이 공경이에요.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하지 말고 부모가 어떤 부조리하고 어떤 불합리한 삶을 살았더라도 예의는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게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 아무 잘못도 없으세요. 근데 그럼 하나님은 왜 경외 안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는 말이나 하나님 경외하라는 말이나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지키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문제가 많아서 공경을 못한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은 왜 경외하느냐 말입니다. 정체성이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9절에 보면 아주 그 8절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뱃사람들이 계속 풍랑이 일어나니까 잠자고 있는 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와서 너 어느 민족에 속했냐? 그러면 나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출발한 지역 얘기만 하고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라는 말만 하면 돼요. 근데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맞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심리적인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묻지도 않았어요. 요나한테. 너 하나님 경외하냐 안 하냐? 묻지도 않았어요. 너 어디서 왔고 어느 민족 사람이냐? 그런데 요나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요나서 1장 9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적어도 요나가 지금 기분 나빠서 니느웨 족속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눈치채고 기분 나빠서 도망은 가고 있지만 적어도 요나의 분명한 정체성에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나는 남자입니다. 그건 성별을 말하는 거죠.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건 도덕적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건 감정적 관점이에요. 나는 부자입니다. 그건 재산적 정의란 말입니다. 당신 누구요? 근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그건 국적을 말한 거죠. 당신의 정체성이 뭐냔 말입니다. 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당신 누구예요? 근데 신분증 내놓고 그건 직업적인 거죠. 신분적인 거란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거스틴이 로마에서 이 유럽에 한때 이 수녀들이 강간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수녀들이 막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AD 300년대니까 어거스틴이 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살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당한 건 여러분들의 몸이지 여러분들의 정신이 공격을 당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이 시티 오브 가드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키비타데 데이라고 하는 그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인간은 나의 살입니다. 나의 내가 신분입니다. 주민들 이게 자기 정체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디 예배를 빠지고 어디 기도를 빠지고 어디 하나님과 세속적인 걸 바꿀 엄두를 안 낸단 말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자 펄츠라고 하는 사람, 프리즈 펄츠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모르겠는데요. 그건 염세주의자 소크라테스나 그런 대답을 했었단 말입니다. 난 누구냐? 당신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 앞으로 이 7가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는 그 정체성만큼, 사람은 정체성만큼 말하고 정체성만큼 행동하고 정체성만큼 생각하고 정체성만큼 꿈을 꾸고 정체성만큼 행동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로마서 7장에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적어도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만큼을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이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라고 처음엔 얘기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내가 생각이 좀 부족했는데 나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자기가 사도 중에 작다고 그러다가 세월이 더 가니까 아니다, 나는 에베소서 3장 8절 나는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같아.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아니야, 내가 생각해 봤더니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자기 정체성을 바꿨단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을 더 중시 여긴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려고 하신 일을 내가 행하려고 왔다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겁니다. 무슨 귀천이라고 쓴 시인처럼 이 나라에 소풍 왔다가 다시 하늘로 내가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 철학적이고 아주 이 실학적이고 그런 관점에 그건 시로서 그런 거지.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소풍 온 게 아니란 말이다. 사명을 이행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이행하기보다는 여러분 어느 군인이 사명받아가지고 지금 적지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적지 안에다가 내 아름다운 집을 더 좀 잘 지어놓고 나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더 지어놓고 풀장도 만들어놓고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아주 내 3대까지 전쟁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고 그렇게 살다 가야 되겠다. 그런 사명자가 누가 있냔 말입니다. 물론 서울에서 부산 가면서 창밖에 내다볼 정도 자유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이행하러 온 존재란 말입니다. 로완중이라고 있었습니다. 로완중이가 지금 연합군이 적군의 그 필리핀 섬 안에 가두어져 있는데 포위되어 있는데 이 로완중이가 구출하러 갔단 말입니다. 나중에 로완중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필리핀 섬 안에 어디에 지금 당신의 동료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갔느냐? 그건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물어본다고 답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았냐? 가서 찾았습니다. 목숨 걸고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명 걸고 이 땅에 세상에서 살다가 사명 끝나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에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거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7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왕 움직인다, 저 제사장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이 특전대를 이렇게 군에서 선택할 때 아무나 특전대원으로 선택하지 않잖아요. 이 특전대원을 탈락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최악의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지금 그 특전대원들을 저쪽에다 잔뜩 모아놓고 조교들이 그 사흘씩 굶은 아이들을 저쪽에다 두고 조교들이 여기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교들이 그 특전대 아이들, UDT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와서 한 점 먹고 바로 퇴소하든가. 그 이제 진짜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 UDT 그 대원 아직 통과 못한 친구들한테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가서 조교들 다 있는 거 빼앗아 먹고 때려주고 싶다고. 여러분, 그걸 참는 거예요. 그걸 참으면서 UDT 대원들이 결국은 통과하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명 때문에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정체성이 없이 그 명령을 다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7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원망불평할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할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적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애를 분명한 성경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드리시겠습니다.